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영어 캠프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영어 캠프 참석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 영어 캠프 주제가 마스터 셰프 미스터 하스 넘버원 피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을 좀 조만해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스터 셰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피자 이 요리사로 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만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손으로 반죽을 해야 되고 화덕에다가 피자를 구워야 된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리사가 이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반죽하고 화덕에다 구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왜 손으로만 반죽을 하느냐, 전동 이 반죽기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화덕? 괜히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전자오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혼동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에즈마야 영어 캠프 마산재건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생터 성경 사역원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 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분의 성경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 이 국가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입니다. 먼저 1장의 말씀해 보면 땅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제 지구를 만드시는데 그곳에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이 나옵니다. 자신을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한 가지 규칙을 세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욕을 받을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그러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두 커플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돼서 같이 살다 보면 안 맞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부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놓고 아담과 하와로 어디 가든지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자신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 피자 요리사인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족해야 된다, 화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자동 반죽기를 이용해라. 전자오븐을 사용해라. 얼마나 더 쉽습니까? 결국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땅이 더럽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 우리의 지혜와 과학을 더 신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AI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된 인간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노아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 한 사람을 살려둡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정말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다의 그 한가운데를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서 시원케 하셨습니다. 또 밤에는요, 광야는 그렇게 춥대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마실 물, 먹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계명과 내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인간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파괴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죄를 지은 우리를 통해서는 세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훌륭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대신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저희 대학 동기 카톡방에 부고가 떴어요. 저의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니까 또 누구 동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서 이제 부고장을 확인했는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 동생이 소천을 한 거예요. 51살인데 저랑 같이 미국도 같이 갔던 친구인데 너무 황당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다가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동생이 굉장히 과묵한 성격에,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이야기를 좀 형제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제대로 청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러한 형편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형 된 친구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라도 좀 얘기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기에게 그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했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요, 죄책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통해서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은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오늘 우리를 그 죄책감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죄의 그 무게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죄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너 나쁜 놈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가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죄책감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을 볼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그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이 추악한 죄를 다 덮고 또 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그것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추악한 죄인으로 밝혀지는데, 반면에 그 죄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매일 그러한 회개를 매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는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를 속량함을 받은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단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매일 회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지난번에 회개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회개입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대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갈등한다, 성도들이 서로 싸운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몇몇의 목사님들이 오셨지만 그런 교회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주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을 모셔왔어요. 저주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라는 제목이었대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래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설교 제목이 또 회개하라. 본문 말씀도 또 똑같아요. 아,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또 같은 말씀을 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 달이 지났는데 4주 동안 연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말씀을 준비 안 한대? 아니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전한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지금 4주 동안 똑같은 말씀 전하셨는데 다른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2달을 보냈대요. 성도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저 목사님 자격 없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도무지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까지만 하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보고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봤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마쳤대요.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제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군요. 제가 교만했군요. 제가 마음이 좁았군요. 제가 사랑하지 못했군요.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기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면요 싫어합니다. 심지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을 했다고 목사에게요 사과하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회개하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그 회개는 일회적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우리 존 뉴턴이라는 분이 쓴 이 가사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신앙 좋은 어머니를 여였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을 방탕하게 보내면서 이 젊은 시절에 이 방탕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예무역선에 선장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회심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쓴 가사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이 땅을 떠날 텐데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4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주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주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흠없는 주의 신부로서 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며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주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